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무교절의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제 포함한 8일간의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죠. 유월절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상당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를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유월절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질녘부터 자정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정 13명이 있었고 빵도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뭐 성찬식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찍어 먹는 소스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도 잡아야 되고 준비돼야 될 음식들과 잔치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착했을 그 시간대 제자들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유월절 음식 이 잔치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급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갓 예루살렘 이제 성내로 들어와서 이제 장소를 찾고 잔치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눈을 붉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민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시니까 이미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증을 가득 안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향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를 찾게 됩니다. 한 문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따라갔더니 그 주인이 이미 만찬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떴던 물은 제자들이 도착하면 발을 씻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곳에 만찬의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도착하죠. 그리고 완벽히 준비된 만찬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갑자기 잔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 올린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놀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이제 팔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제자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대항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맺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만찬은 시작이 되었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떡과 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찢겨진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바로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31절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행하시며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흩어져서 이제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모여 회복될 것도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만찬을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찬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중하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참석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이 고백,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쫓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당할 배신과 부인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그 마음의 깊은 고민까지도 우리와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이 떡과 잔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덜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깊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맹세가 한낱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라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맹세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만찬을 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헌신은요, 우리의 결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실패의 정점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죠. 아멘.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오셨던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만찬의 의미입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바로 이 포도주와 이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이 만찬의 의미를 아는 자는 매일매일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의 만찬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만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번 주에 시작될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축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만찬의 자리, 그 친밀함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